진짜 미안하다. 20초 빼고 나서 썼구나. 좀 하려고 이러고. 그러면 고난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 향기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래? 저 표정의 의미를 알지. 딱 표정 보니까 오늘 복습이구나. 네. 예. 지난 시간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 이후를 이제 봤는데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네.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치. 어딨어? 다 우리 구속사적인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갸우뚱했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또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이 부분은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종말 이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때로는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남은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부르듯이 그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또 때로는 그 고통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가족이 생겼구나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사실 또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비밀이다. 옛날 정말 우리 구약 시대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주고 심지어 이 신약까지 와서도 아무리 말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딱 그런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가 눈이 띄어지고 이게 진짜 하나의 계시처럼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렇게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 떠서 볼 수 있게 된 게 참 은혜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좋다. 좋다. 내리고. 잘했습니다. 왜? 수희 학생은 왜? 불안. 조마조마하다. 아니, 전혀. 했는데 왜 그래? 아니 전혀. 비밀과 계시를 약간 헷갈리나 약간 싶어가지고 약간 조마조마했지만 잘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의 삶의 고달픔보다는 우리가 한몸 되고 지체된 교회들이 또 겪어야 되는 그 겪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겪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네. 겪는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방 세계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있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인 후원은 뭘까요?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는 개인 경건을 위한 차원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사역이다. 네. 사역. 네. 네. 뭐 사명도 되겠죠. 사명감을 갖고 사역이다. 기도해야 돼. 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가 부어지고 네. 그걸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구어 나가신다는 네. 거죠.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수업 골로새서 7강 바울의 4가지 열망. 자,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읍시다. 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 5절에 걸친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가 여기 1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골로새 지역이죠. 네. 네.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낯익은 지명 하나가 눈에 띄어요. 어디죠? 라오디게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히에라 볼리. 아, 네. 여기 이제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 위치는 이제 골로새가 좀 아래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요 세 도시가 같이 쭉 성장하다가 골로새 지역이 쇠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도시를 황폐화시켜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연상되는 도시가 뭐냐면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바라나시. 도시예요. 아, 네. 여기는 인도의 성지죠. 겐지스 강이 흐르는. 여기에 한 주간 머물면서 저는 그냥 지옥을 봤어요. 그냥 장작에다가 그 강변에서 하루에 300구의 시신을 그냥 태우는, 그리고 그것을 강물에다가 그냥 떠내려 보내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 제기하고 그물을 마시고. 이런 참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광적인 어떤 퍼포먼스예요. 이게 종교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가 한번 그 도시에 안착을 하기 시작하면 당장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도시를 망가뜨려요. 네. 그래서 골로새 도시가 갑자기 쇠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 계속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이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갔다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골로새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지명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렇죠? 네.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오늘 이 그 글은 사도 바울이 사실 골로새라는 특정 지역에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이 다 이 글을 좀 읽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그분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서신이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네. 자, 근데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힘쓰는지를. 여러분 여기 힘쓴다. 이제 아곤이라는 말을 써. 아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정성을 다한다, 이런 감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1장 24절을 한번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기서 채운다 그랬어요. 채운다. 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여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힘쓴다라는 말은 뭐에 대한 힘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자기의 의지적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 많이 생각해.
너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라는 이런 정서나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곤이라는 말은 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한 강력한 의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복음 사역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는 것이에요. 이걸 힘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미혹을 피하도록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네요. 바울의 네 가지 열망.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열망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그가 열망을 갖고 애를 쓰는가? 자, 우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우리 광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골로새 지역에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품고 있는 굉장한 열망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 이 카르디아라는 표현을 써서 이건 유대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감정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은 의지적 원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면 고난의 삶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세상 속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번역은 마음이라고 그냥 평범하게 번역을 했지만 순간순간 삶의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으로 결정하자니 너무 앞에 힘겨움이 뻔히 보이고 살짝 좀 이쪽으로 결정하면 수월하고 근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마음이 기준이 되죠. 네. 어디로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게 카르디아예요.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고난의 삶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세상 속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르디아. 고난의 삶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세상 속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 상태. 근데 이건 매일 부딪히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예? 또 한켠에는 세상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에 설 수 있도록 그 뜻입니다. 기쁘게 하는 결정에 설 수 있도록. 자,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얘기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원천으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걸 정의하면 세상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파락하려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 위안이라는 말은 파락하려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되고 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 또 단단하게 만드는 강화의 기능이 위로라는 기능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슬픔, 고통의 흔적이 서신에서
별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과연 위로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한 마음을 강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대비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위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 위로를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아유, 광우 형제 뭐 어떻게 뭐 잊어야지 뭐 세월이 약이야.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이건 이제 위로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개념의 위로가 아니고 끊임없이 영지주의들의 잔재는 도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그 시대가 똑같아요. 네. 오늘도 이단들이 어디를 주로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자기네들 전단지에다가 뭐 S 목사 뭐 거짓 가르침 이래가지고 S 목사가 누구겠어요? 송태근 목사.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그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걸 우리 청년들이 갖고 와서 알았어요. 그럴 예. 시간에 진짜 사고하지.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막 그 어린 교회들, 어리잖아요. 지금 막 좌우가 별로 분간이 안 되는 그 성숙하지 못한 교회인데 그런 가르침들을 와서 막 들이밀면 뭐가 맞는 거야. 뒤숭숭해지고 우왕좌왕해지고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다. 그게 위로라는 네. 말로 썼어요. 자, 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위로를 하게 된 그 근거, 왜 위로를 하게 됐을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죠.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인데 왜 이런 마음을, 왜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것도 중요한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예, 즉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한 형제가 된 그런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그 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가족. 그렇죠. 이렇게까지 마음을 참 공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신학적 토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예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자기 지체로, 자기 형제로 여겼던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론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정확한 교회론적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이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냥 느낌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정확한 원리가 기초가 된 사고에서 이해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는 별로 싫지만 성경이 뭐라고 명령하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줘야 되는 문제고 동참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만 사고가 훈련된다면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뭐가 다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 성경이에요. 네. 성경이 기초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열망을 봅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위안과 격려예요. 뭐에 대한 위안과 격려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위안과 격려에 힘썼어요. 네. 두 번째 열망. 2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서
헬라말 원문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기에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을게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잊어버렸어요.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기에 묶여 있기에 함께 격려를 묶여 있기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 원문의 직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강조된 거죠? 사랑. 공동체. 공동체. 예. 사랑은 자 보세요. 사랑이라는 개념 홀로 독립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사랑은 상대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관계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공동체가 강조된 거예요. 그 공동체는 제일 중요한 속성이 연합이 돼야 돼요. 네. 그럼 그 연합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뭐가 가능해져야 될까요?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수고가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그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일심동체, 단결 뭐 그런 차원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합이라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이 70인역에 나오는 표현인데 신비바조로 돼 있어요. 신비바조. 자, 우리 한 군데만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데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면 골로새서에 나왔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뭔가 힘썼어요. 네. 새롭게, 그죠? 네. 애쓰고 힘썼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인정합니다. 인정이라는 말이 신비바조입니다. 신비바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개념을 확 풀어가지고 제가 가능한 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못 알아듣는 건 그냥 제 탓으로 돌리세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네. 그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열망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기에 이게 직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해요. 네.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잘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장 5절을 우리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들만 찾아서 교회 지도를 하는데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아시아로만 행로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성령님은 그 길을 계속 틀어 막아요. 예, 그쪽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너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부른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렇죠. 그치, 맞아. 자기 경험치가 눈에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이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 일이 잘 될 때.
왜냐하면 이건 자기 경험치가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뭔 소리야? 음. 예? 근데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다를 수 있다. 관계가 없죠. 두 번째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오. 할 수 진짜 있을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죠. 예수님에게 그 돌로 떡 만드는 시험이 왜 시험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었죠. 안 하시- 이해가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기특한 생각이 기어올라올 때. 교만함 같은. 여러분 신앙은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바울은 여기 지금 세 개가 다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쵸.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틀어 막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야. 왜 일이 잘 되니까? 그다음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 안 하고 있죠. 그러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도 힘써요. 그런데 힘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네. 또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않았어요. 맞죠? 네. 네. 그 지금 몇 번째 나타난 겁니까? 성령님이 두 번째. 두 번을 연거푸 그 길을 틀어 막았다는 것은 이 2라는 숫자는 항상 확증적 수란 말이에요. 네, 네. 하나님이 확실한 뜻을 보이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못 알아먹어요. 자, 그런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이게 계속 아시아 방향입니다. 밤에 그 유명한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죠? 마게도냐의 환상상. 네.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환상할 때는 이걸 보통 이렇게 비전적 차원에서의 환상으로 오해를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걸 또 비전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고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비전적 차원의 환상이 아니고 그럼 물어봅시다. 광호 학생. 네. 이게 좋게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이런 환상을 보고 듣는 게 좋아요? 말로 할 때 들어야죠. 네, 말들은 저렇게 잘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이런 환상을 보이는 것은 비전적 차원의 환상이 아니고 비상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절규하는 마게도냐 한 사람의 그림을 보이셔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서야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 힘쓰는 방향이 옳게 됐어요. 네.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인정함이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쉰비바주와 같은 단어예요. 이 인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광화학생 잘 보세요. 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큰 그림은 이 바울의 일행이 빨리 저 야만의 땅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 구원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그들이 누구랑 연합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쉰비바주라는 말은 사랑으로 함께 묵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야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지 않냐 연합해서 잘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적 차원에서의 눈뜨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소개했던 바라나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럼 그 백성들이 누구와 연합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네. 우리와 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사랑에 함께 참여가 되고 이 바인딩 돼 묶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향기 네. 학생? 예, 다음 주 복습이 누구예요? 상훈 오빠. 예, 이거 벌써 또 왔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네네. 슈바디돔. 아, 뭐? 신비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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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디도. 뭐야? 힙들어바프래요? 나 무슨 중국말 하는 줄 알았는데. 신비바죠. 신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비바죠. 신비바둠. 미치겠네. 신비바조. 그렇지, 그렇지. 신비바조. 예, 혀에 살이 한번 쪄가지고. 봐줘. 뭐라? 한번 봐줘. 반말한 거예요? 한 번 봐줘. 자, 한번 그냥 웃고 지나갑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두 차원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네. 예?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여에 눈 뜨도록.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2절에 보시니까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가졌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바울은 열망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자, 1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다.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는 한 번 하고만 기도가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라 그 말이에요. 네. 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6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고 9절로 넘어와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고 반복적인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부여하고 채워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실체가 어떻게 등장을 하죠? 2장 2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망이 뭐냐면, 네 번째 열망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번째 열망은 그들이 어떤 교묘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지는 열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강구입니까? 영적인 강구.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망은 위안과 격려. 위안과 격려. 기억하세요? 네. 근데 그 위안과 격려는
단순히 그냥 슬픔을 위로하고 이런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라 그랬어요? 의지적인. 그렇죠. 그들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단단하게. 하나님이 교묘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네. 있도록.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에 열망을 갖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열망이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 연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신비바죠. 신비바조. 우리끼리 그냥 원팀이고 하나가 되자 이런 열망이 아니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결하는. 그렇죠. 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열망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향하여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열망은 뭐냐 하면 그 열망에 대한 완전한 이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 이해를 갖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깨닫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 이게 세 번째 열망이에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열망은 그래서 결론은 이 성도들과 교회가 교묘한 가르침과 교묘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5절을 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 원래 이 세상의 그림은 세 가지 단어였어요. 흑암, 공허,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운이 시작이 되면서 질서를 잡게 됐죠. 네. 바로 그 질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은 결국 질서가 다 어그러져서 그래요. 네. 네? 먼저 할 건 나중에 하고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질서가 다 엉망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공허, 흑암, 혼돈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이 되니까 그것들이 자기 위치로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이제 이 땅은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죠. 네. 근데 무엇만이 그것을 질서 있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복음.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배우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 쓱 읽고 지나가. 지나갈 이렇게 얘기인데. 연합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지하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러고 진짜 할 수- 골로새서가 굉장히 엄청 깊은 거 짧지만 같아. 되게 네. 아주 깊은 기독론의 내용이다. 정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맞아. 옛날엔 사실은 바울을 좀 제가 좀 싫어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막 예전에? 죽이고 막 잡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멘트. 오늘 그걸 먼저 얘기할 요것만 잘라 나가면. 그치 얘기할 미안해. 신비 봐줘. 한번 봐줘.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이단 상담 공부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가짜를 연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단 상담이라고 해서 이단을 자꾸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론과 기독론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신 게 다시 한번 또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항상 진짜 아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리만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리를 어떻게 따라 사냐고 알아야지 따라. 알아야 살지, 또 알아야. 이거 자세히 알려면 네. 성서학당을 보면서 역시 성서학당. 흘려보면 안 그래, 되고 맞아. 자세히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성수학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고 네. 전하는데 좀 힘쓰는 한 주를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합시다 자, 우리. 자, 연합. 연합합시다. 연합합시다. 힘이 봐줘. 나갑시다.